아멘. 할렐루야.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만 보고 묵상은 다 같이 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30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리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치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먹는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같이 봅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도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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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내일 결혼식 축하 가실 분들은 꼭 교회 차량을 이용하실 분들은 톡에다 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광고가 이번 주일날 성찬 예식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권사님들 담당하시는 분들은 성찬 키트를 잘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에 와 있는 것. 또 한 가지 중요한 소식, 내일 아침 새벽 기도회는 2부만 한다. 또 5시 반에 와가지고 평소에 안 나오신 분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또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새벽 기도 안 하십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깜빡했죠? 내일 또 일부 나오려고 했지요? 꼭 잘 기억해 주시길. 자, 오늘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베풀 때와 받을 때, 은혜를 베풀 때 또 은혜를 받을 때 참 우리가 중요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믿음은 관계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관계가 좋은 사람들. 믿음은 관계다. 관계. 절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과 관계가 좋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 혼자만 잘 믿어서는 안 돼요. 그 저의 목회 철학 때문에 이 십자가를 3개 걸었어요. 우리 자신 나 혼자 부끄럼치 않게 믿음 생활 잘한다.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꼭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그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을 때도 잘 받아야 되고 은혜를 베풀 때도 잘 베풀어야 돼요. 사랑을 받을 때도 잘 받아야 돼요. 사랑을 베풀 때도 잘 베풀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사람이 관계를 잘 맺으려면요, 줄 때, 받을 때, 받을 때, 줄 때 무엇이든지 이걸 참 잘해야 됩니다. 참 잘해야 돼. 자, 오늘 이 16절, 원래는 제가 사무엘을 한 주에 한 장씩 이렇게 나갔는데 이 관계를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이 19장은 2주, 사실은 뭐 더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한 오늘까지 19장을. 근데 관계를 맺어가는데 다윗에게 있어서 대표적인 사람들, 그 첫째가 오늘 시므이, 두 번째는 무비보셋, 세 번째는 바르실레. 아주 이 다윗의 위기 때에 가장 먼저, 자 보십시오. 그 첫째로가 아니라 그냥 은혜를 받을 때에, 은혜를 베풀 때에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우리는 은혜를 받을 때도 은혜를 베풀 때도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무엇인가? 오늘 아침에는 무엇이었어요? 우리가 에스라서를 공부할 때에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마찬가지로 오늘 저는 27절에 이 한 단어를 기억하고 싶어요. 27절 하반절에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이 무위보셋이라는 이제 하겠는데, 우리가 관계를 하나님과 맺어갈 때에 절대 주권, 절대 선택, 절대 결정권을 누구한테 준다? 하나님께. 처분대로. 오늘 밤에는 기억할 것,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을 때에 대원칙, 은혜를 받기도 하고 받은 은혜를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기도 할 때인데, 대원칙이 무엇인가? 처분대로. 나를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시고, 주시려면 주시고, 빼앗으시려면 빼앗으시고, 다 처분대로. 응? 내가 지난주엔가 고3인 모 학생이 그동안 용돈만 받으면 엄마한테 다 맡겼더니 세상에 엄마가 다 써버리고 안 준대. 모 학생이 그렇더라고. 어떻게 엄마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말을 안 했지만, 야, 너 그동안 엄마가 키워준 값은 생각 안 해보냐? 용돈 몇 푼 받은 것 엄마한테 못 받는다고 그러냐? 너 밥 해준 것, 너 옷 사준 것, 너 학교 등록금 대준 것, 너 가고 싶은 거 간 거, 먹고 싶은 거 해준 것, 그 돈으로 따져봐. 내가 그 말을 꼭 하고 싶었어. 근데 그 학생이 그 말을 들으면 좀 깨달을 텐데 모르겠어, 듣는지 안 듣는지.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 학생이. 그렇죠? 선문선답, 혼자 질문하고 혼자 답하는. 근데 이 얘기를 들을 사람이 이 자리에 있어. 자, 우리는요, 은혜를 베풀 때, 은혜를 받을 때, 사람이요, 어린 사람일수록 자기가 자꾸 해준 것만 생각해요. 성숙한 사람일수록 받은 것을 생각해. 요즘에는 아세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효도는 7살까지면 다 한대.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그 기쁨, 어린 아이들이 자라나는 그 행복을 맛보는 것으로. 자, 처분대로 그 첫째로요, 이런 사람이 나오지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 이 시므이 딱 하여튼 우리 시므이란 이 사람이 떠오르면은 진짜 인간 말종 중에 말종이다. 시므이. 참 내가 갖다 붙이려고 해도 아주 사무엘하 16장 5절 우리가 다 배워왔지만 또 돌아서면 그러니까 다시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매, 여기 이 말은 뭐예요?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에 그 말이에요.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 이름은 시므이 나오지요. 이 시므이가 도망가는 다윗에게 한 말이에요. 계속하여 저주하고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다 다윗 왕의 용맹스러운 신하들이. 시므이가 저주하는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누가 사악하고 누가 피 흘린 자예요? 다윗에게. 사람이 힘 있을 때는 찍소리 못하다가 힘 없으면 이렇게 기고만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시므이예요. 시므이.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네가 오늘 도망가고 도망자가 되고 아들한테 반역을 당하는 것은 우리 가문 사울의 가문의 피를 흘린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런 얘기 들을 때 우리는 참 기가 막히고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고난을 겪고 일이 잘 안 되고 돈이 잘 안 돌아가고 몸이 좀 아플 때에 옆에 사람을 보고 우리가 함부로 얘기해서도 안 되고, 특히 조심할 것은 내가 내 일이 잘 안 풀리고 내가 내 몸이 좀 약하고 무언가 힘들 때 내 스스로 나에 대해서 절망하고 나 스스로를 우리가 정죄하는 일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의 위험이에요. 우리는 내 일이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안 될 때에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슨 지혜? 처분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처분대로.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 하고자 함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기 위함이에요. 자, 그런데요, 처분대로 맡기는 사람은 좀 보십시오. 9절 16장 9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입니다. 이 아비새가 또 19장에 나오니까 아비새 기억하십시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지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이런 저주하고 힘 있을 때는 찍소리 못하고 힘 없으면 기고만장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죽여야 마땅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보십시오. 10절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러면서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느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런데도 시므이는 13절 계속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려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 그래도 다윗은 이 시므이를 죽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 둬라. 여호와께서 혹시 저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길지도 모른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처분에 맡겨라. 그 어려운 순간에도, 그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는 이 다윗의 자세를 꼭 배워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앞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에 어떻게 하자? 처분대로, 하나님의 처분. 그 시므이가요 아주 내가 성경 읽기도 그래. 오늘 19장으로 다시 와서 보십시오. 16절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와 함께하고. 이 시바가 누구였어요? 무비보셋이라는 누구? 요나단의 아들을 버리고 거짓 증언을 해가지고 자기 주인의 재산을 다 가졌던 사람이잖아요. 다 가졌던 사람. 조금 볼까요? 16장인가요? 16장 1절. 16장 1절. 다윗의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건포도, 여름 과일, 떡 다 데리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3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시바에게 거짓 증언인데 무비보셋에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다 주인을 것을 빼앗아 가지는 그 시바가. 다윗이 다시 돌아오니까 저주했던 시므이와 거짓으로 속였던 시바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우리로 말하면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죠.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힘 있는 것 같으면 얼른 아부하고 가만히설로, 힘 빠지면 누구보다도 무시하고 잔인하고. 이런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은 용서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절대 용서하면 안 돼요. 더더구나 용서는 몰라도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이런 사람들의 이 가문이설에 속아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시므이와 시바 같은 사람은 싹도 없어야 돼요. 나는 시므이나 시바 같은 사람한테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그런 허언 그러지 마십시오. 나는 이단들하고 대화해도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지 마십시오. 아예 피하는 것이 좋다. 가까이 하지 마세요. 왜 어째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아멘 하기 싫습니다. 가까이 해. 여러분 주변에 맨날 시므이 있고 시바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도 아멘 안 하고. 다시 그 정신 차려요. 아멘 좀 해요. 절대 시므이 시바는 여러분 옆에 두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분별력이 성령의 능력 중에 하나거든요. 들어야 할 말, 듣지 말아야 할 말, 가까이 해야 할 사람,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 이 구별,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분별할 수 있어요. 이거 그런데요, 성령이 그 사람들이 가까이 오기 전에 이렇게 밀어내주면 얼마나 좋아. 얼마나. 왜요?
우리는 사람 보는 눈이 없어요. 진짜 열에 열이면은요, 목사는 하나님이 사람 분별하는 눈을 안 준다고 나는 믿어요. 이게 은혜야. 정미 집사님이 우리 교회 딱 등록하는데 내가 딱 보니까 아이고, 전에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나도 열심히 안 했어. 이게 보여.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한주연 집사님을 보니까 한주연 집사님은 정말 두지연하고만 놀았어. 이게 보여. 이게 되겠습니까? 안 돼.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가려, 특별히 주의 종의 눈을 가리는 것이 저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분별의 영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렇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가까이 할 사람은 가까이, 멀리 할 사람은 멀리. 그런데 우리가 멀리 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 그러니까 각각 알아서 멀리 갈 사람은 가게 하고, 가까이 와서 유익한 사람은 하나님이 가까이 오게 하고. 생생한 저의 간증이에요. 간증. 우리 교회에 수천 명이 왔다 갔는데 가야 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가게 하셨어. 가야 해. 가야 해. 떠나가야 해. 동화 아파트는 아니야, 그만할래. 다윗과 시므이, 시바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 이들이요, 여기 잘 보십시오. 왕의 가족을 건너게 하고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18절에 나와서 19절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저주했던 사람이 자기를 살려달라고, 자기 죄를 돌아보지 말라고, 기억하지 말고 마음에 두지 말라고. 이게 됩니까? 안 돼.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겠어요. 힘들 때 힘든 게. 그러면서요, 아주 꼴값을 하고 있어요. 20절. 왕의 종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12지파 중에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21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또 나서지요.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합니까?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너희에게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16장에서 했던 그 말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원수. 각주 1 해가지고 맨 아래 작은 글씨에 보니까 사탄이 되렸느냐. 사탄. 다시 회복하고 귀환하는 그 길에 같은 백성이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어도 내가 귀환하는 그날은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 우리도 그러죠. 대통령이 취임하면은 어때요? 사면하잖아요. 사면. 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시므이 같은 사람을 멀리 해야 되지만 또한 여기 있는 아비새 같은 사람이 돼서도 안 됩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죽여야 되겠다고 칼을 휘두르는 이런 사람이 돼서도 안 됩니다. 성령은 분별하는 영인과 함께 성령은 살리는 영, 성령은 회개의 영 꼭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칼을 휘두르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드니까 저를 죽여야 되겠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게 하는 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오직 사랑할 자격만 하나님께로 받았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요, 정말 기가 막힌 것은 이렇게 해서 다윗이 어떻게 했다? 시므이를 용서했지만 열왕기상 2장 한번 가보십시다.
사무엘 하가 끝나면 열왕기상 2장이잖아요. 열왕기상 2장 8절. 2장 8절.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는 것이 이 열왕기상 2장이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다윗은 죽이지 말라고는 했지만 마음속에 시므이가 죽었던 상처가 지워지지가 않았어요.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죽이지 않았다고 죄 없는 것이 아니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로 내려가게 하거라. 스올로 내려가게 하거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상 2장 36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 살든지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가택연금. 나가면 죽는다. 그렇게 해줘도 감사해. 그런데 39절.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그래서 40절. 시므이가 종을 찾으려고 나귀에 안장을 지고 가드로 가서 데려왔더니 41절. 솔로몬에게 이 말이 들어가서 왕이 사람을 보내 시므이를 불러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고 경고하여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밖으로 나가 어디로 가든 나든지 정령 죽임을 당하리라.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44절. 네 스스로 안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견고히 여호와 앞에 서리라. 그래서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분야에게 명령해서 죽은지라. 그래서 솔로몬의 손에 나라가 견고하여져요. 이렇게 역사가 참.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 가슴에 새길 말, 처분대로 하나님의 때는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아니 아버지의 당대가 아니어도 결국은 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시므이 같이 못된 인간들이 있으면 가만두고 보세요. 역사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이렇게 하는지. 이제 우리에게 그래서 능력은요, 그걸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능력이요. 능력이 없을수록 못 기다려요. 여유가 없으면 못 기다려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림이 능력이라니까. 일이 잘 안 풀릴 때 어떻게 내가 막 안절부절하고 뭔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고 그러면 일이 더 꼬여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능력이에요. 아멘. 뭔가 막 하여튼 뭐라도 하려고 할 때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야 할 때는 가만히 있어요. 꼭 그러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가만히 있을 때는 있읍시다. 가만히 있을 때는 있읍시다. 최태영 집사님, 이게 처분대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처분대로 할 수 있어야 돼. 기다려야 돼. 기다려. 주님의 시간을 기다려. 기다림이 능력입니다. 처분대로. 그런가 하면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관계에서 왜 이러기를 처분대로 해야 해요? 뜻밖의 다윗같이 위대한 왕도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듣고 그만 오해를 할 경우가 있어요. 무비보셋이 자기를 배신했다고 그 종 시바에게 다 줘버렸잖아요. 근데 진실은 이 시바가 주인 절름발이 무비보셋을 버리고 도망가가지고 거짓으로 재산을 다 그런 꼴을 당했어요. 그래서 24절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않고 수염은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뭐 했겠어요? 그리고 그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기도할 때의 모습 중에 하나가 죄를 뒤집어 쓰고, 오늘 이렇게 맵시 내지 아니하고 극도의 기도와 슬픔을,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무비보셋아 어찌하여 나와 가지 아니하였느냐.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종이 나를 다리 절무로 내 나귀 안장을 쥐어 그에 함께 가려 하였다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이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능해서 그런 것을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이 절름발이인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건강했고 내가 잘했으면 종이 저런 농간을 못 부리게 했을 것을 내가 부족해서 종이 나를 속이고 왕을 속였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고 내 부족입니다. 그러니 처분대로 하옵소서. 이게 무비보셋입니다. 처분대로. 오늘 우리에게 가져야 될 자세, 버려야 될 자세는 시므이와 시바의 자세라면 가져야 될 자세는 무비보셋, 절름발이거든요. 양쪽 다. 내 힘으로 마음대로 걸어갈 수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약한 존재이거든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누군가의 피해를 당했지만 그를 원망하고 또 아비새처럼 칼로 죽이겠다 이러지 않고 내 잘못입니다. 왕이여 왕의 처분대로 나에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라면 왕의 처분대로, 하나님의 처분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단해야 될 것, 뜻하지 않게 일이 콱콱 막힐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오해하고 나를 모함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왕의 하나님의 처분대로, 오해를 당하면 당하고 내가 죽임을 당하면 당하고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면 쓰는 대로, 그냥 사람들은요 오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말 안 하고 있으면은요 진짜야 저 말도 못하는 거 봐봐, 자기가 안 그랬으면 왜 말 못하겠어, 그렇게 오해를 해요. 그래도 입을 꾹 다물어야 해. 이게 무비보셋. 왜 입을 다물어요? 처분대로 하라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처분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결정의 순간, 지금 참 앞이 보이지 않고 여러 가지로 기도의 제목이 염려와 근심이 있거든. 하나님 처분대로. 제가 이제 설교 패턴을 바꿔보려고, 이 집사님 계속 한 단어만 얘기하려고. 내일 아침에 물어보면 어젯밤 설교가 뭐가 생각나요? 그러면은 처분대로. 이게 생각이 나야. 처분대로. 그러려면은 계속 반복을 해야 돼. 김아인 뭐라고? 처분대로. 아빠가 하는 대로 그냥, 이게 처분대로예요. 여기 보십시오. 28절 내 아버지의 온 제비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무슨 공의가 있어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지금까지도 덤으로 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면서요, 다윗은 하여튼 웃겨요. 여기서 또 밭을 나누라 그래. 아니 시바를 혼을 내든지 뭐 어떡하든지 밭을 나누라. 그러니까는 이 무비보셋이 아니에요 나 필요 없어요, 전부 그러다 가지게 하소서. 아마 이 무비보셋은 정내미가 떨어져 버렸어요. 다시 시바 종 보고 싶지 않아. 다윗은 이런 면에서의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도, 이런 시바의 종에 대해서도 좀 분명한 행동을 하지 못해서 자꾸 문제가 꼬이는. 그래서 다윗이 정말 훌륭한 면도 있지만 이런 점은 참 이를 매끄럽게 결론을 매듭을 잘 짓지를 못해가지고 나중에 자꾸 일이 더 커지고. 마지막으로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은요, 32절에 보니까 나이가 80이에요. 나이가 80.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가 하면은 사무엘하 17장 27절, 사무엘하 17장 27절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노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팥 볶은 녹두 꿀 버터 양치질을 가져다가 다윗과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그래서요, 놀랍게도 이 바르실레로 인하여서 다윗이 새 힘을 얻고 그 쫓겨다니면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은혜를 다 막 시므이처럼 저주하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왜요? 패잔에서 도망가는. 그런데 이 바르실레가 그렇게 잘 도와줬어요. 그때 나이가 바르실레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80살이었다. 그런데 바르실레는 굉장한 부자였어요. 부자.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다윗이 33절에 보십시오.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우리로 말하면 저 지방에 사는 사람을 서울,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청와대에 데리고 와서 네가 평생 너를 공개하리라. 그랬더니 바르실레가 내 생명이 얼마나 남았다고 예루살렘에 가겠습니까? 내 나이 이제 80이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으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 여자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와 함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아닙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십시오.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누구예요? 바르실레의 아들. 데리고 가서 잘 쓰십시오. 이런 바르실레 같은 아버지.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바르실레는요, 바르게 살래. 바르실레. 그래서요, 바르실레는 올라가지 않아.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어. 멋지잖아요. 다윗이 멋지는 것이 아니라 무비보셋이 멋지고 이 바르실레가 멋져. 우리 주변에는 바르실레 같은 사람, 무비보셋 같은 사람도 있고 반대로 시바, 시므이 이런 못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못된 사람은 멀리해줘. 왜요? 우리가 분별해서 결정하고 매듭을 지을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달라고.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십시다. 무슨 기도 제목? 하나님, 내 인생에 내 앞날에 닥쳐오는 모든 일들, 내 인생의 모든 사건들 다 처분대로 하십시오. 은혜를 받을 때와 베풀 때라는 오늘 제목보다 더 중요한 것,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 뭐요? 처분대로. 앞으로는 집사님, 집사님이 왜 집사님보다 더 센 줄 아세요? 오가 커요, 이가 커요? 그럼 오가 크지.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오 집사님도 꼼짝 못해. 그냥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앞으로도 뭐 좀 뭐라고 오 집사님이 그러면 처분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아멘. 훌륭해.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처분대로, 하나님께 처분대로. 우리 기도 제목은 오늘 밤에는 딱 이거 가집시다. 하나님, 내 남은 인생에 수없는 어려움과 위기와 다윗처럼 정말 반역자들에게 쫓김을 당할 그 순간에도 처분대로 내가 주님께 맡기고 살겠습니다. 아멘 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처분을 복되게 해주실지어다. 아멘. 우리 반주해 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처분대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우리 인생을 처분대로 주님께 맡깁니다.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계산과 사람의 노력으로는 정말 어찌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노력하고 주여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주여 물질이 궁핍하고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아니하며 우리의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주여, 처분대로 주께 맡기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오직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분대로 주여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처분대로 주여 결정하여 주시고, 처분대로 주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우리의 생각대로 되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도 부족함도 다 아시오는 주님, 이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의 뜻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분대로 살아가며 처분대로 인도함 받으며 처분대로 문제를 해결하며 처분대로 인생을 준비하며 처분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처분에 순종하고 주의 처분에 아멘하고 주의 처분에 믿고 맡기며 주의 처분에 주여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되, 주님께 맡김으로 오히려 합격하고 주님께 맡김으로 오히려 집중하고 주님께 맡김으로 염려와 근심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심히 어려운 중에 있사온데 처분대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이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처분대로 더욱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한 역사로, 성령이여 충만한 능력으로, 성령이여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처분을 따라 주여 결정하고 처분을 따라 관계를 맺으며 처분을 따라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제 종려주일 부활주일 주여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계획들이 선하고 복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